기도로 승리합시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라.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라.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려오지 않게 하라가 아니라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다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재정에 관해서 관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새해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계획이 아니라 저는 자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무엇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2026년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한다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한다. 여러분, 이 표는 멋있는 구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존의 길이고 승리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이 표를 그냥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얼마나 무기가 좋아야 승리하는가, 얼마나 전술이 뛰어나야 승리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은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쫓겨나다시피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좀 한숨을 돌리는가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필 이때일까요? 왜 하필 이때일까요? 좀 준비되었을 때, 좀 정착하고 그리고 안정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 왜 이때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말렉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겁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그들은 피곤해가지고 뒤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말렉의 방식입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틈을 파고드는 공격이죠.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 공격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 많죠. 이제 생활이 좀 안정됐다 싶을 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제 신앙이 좀 자리 잡았다 싶을 때 말씀 앞에서 긴장이 풀립니다. 이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영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내 인생에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막 짜증들이 나고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폭발을 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적당히 타협하고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루게 되는 일들이 아말렉과 같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항상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쌓여서 어느 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정 중에 있는 백성이에요. 아직 훈련 중이고 아직 배우는 중이고 아직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상태를 숨겨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이 드러난 자리에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의 싸움은 칼로 되는 싸움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기도해야지. 상황이 정리되면 신앙에 집중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 지금이 바로 나를 붙들 때다. 약할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은혜일까요? 아말렉이 찾아온 것은 불행이지만 하나님이 이 싸움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아말렉이 찾아온 자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싸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아말렉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임을 알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을 더 붙들겠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광야의 첫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기도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2026년을 살아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아말렉은 약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전장은 칼보다도 산 위에서 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인데요.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전쟁의 방식을 보십시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같이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무리 읽어도 이상합니다. 전쟁은 전장에서 벌어지는데 승패는 지금 산 위에서 갈립니다. 칼이 아니라 손입니다. 전술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너희의 인생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늘 전장에만 집중합니다. 늘 현실의 문제만 집중하고 눈앞의 과제, 당장의 어떤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칼을 들고 나간 거죠.
하나님은요 책임을 방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앞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산 위를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아예 구조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의 싸움이 중심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가 중심이다. 전장은 결과이고 기도는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습니까? 그 손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 손은 하늘을 향한 의존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주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집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지속적인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잠깐의 기도, 형식적인 기도, 위기 때만 드리는 기도로 광야의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막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막 손을 들고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아지면 다시 손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말렉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붙들어야 할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 아말렉이 얼마나 우리를 쳐들어올까요? 아말렉 같은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또 복음의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모세처럼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환경에 눌려버립니다. 기도해야 하는 건 알지만 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모세도 피곤했습니다. 기도의 사람도 지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지도자도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었지만 그 손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보다 더 크신 분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크고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있다가 내렸지만 예수님은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세의 손은 피곤했지만 예수님의 중보의 손은 영원히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끝까지 버텨서 주님을 붙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나를 붙드신 주님께로 다시 매달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공로가 아닙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기도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장에는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손을 들 때 이기는 것은 기도가 능력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올해도 큰 무리가 공격해 오는 싸움이 있겠지만 전장의 현장보다도 산 위를 먼저 보게 하소서. 문제보다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게 하소서. 내 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싸움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전투 준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붙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심만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본문은 솔직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짧은 문장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무나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고 홍해를 가른 사람이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팔도 피곤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기도의 사람도 지친다는 거죠. 영적인 자리도 오래 서 있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버티는 신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구역예배 부흥을 부르짖으며 구역예배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제일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구역장입니다. 구역장님들이세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이라고 안 지칠까요? 지친다는 거죠. 영적인 자리에 서 있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안 지칠 거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흔들릴 거야. 목사는 안 지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지쳐요. 지치는 것은 믿음 없는 증거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지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지칠 때 혼자 버티려고 하는 거죠. 모세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지도자인데 이 정도는 내가 버텨야지. 기도의 자리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지. 내려오면 안 되지. 그랬다면 모세의 손은요, 결국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전장은 순식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12절 다시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참 은혜로웠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누군가는 모세에게 모세님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렇게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앉게 합니다. 그리고 쉬게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몰아붙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친 사람이 잠시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저 이제 힘듭니다. 저 이제 지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랬고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 대신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자리를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을 그냥 붙들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겁니다.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놓치기 쉬운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면 더 기도해야지. 믿음이 약해서 뭐 하겠냐? 더 기도해. 신앙은 개인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신앙은 개인으로 시작되지만 결코 혼자로 완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의 손은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졌을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피곤과 지침은 공동체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가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며 우린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손을 붙들어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내 손을 맡기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기도받는 자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 갖는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공동체예요. 누군가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누군가 예배 자리를 버거워할 때에 내가 같이 가줄게. 누군가 기도 자리를 놓치려 할 때에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 말 한마디, 이 기도 하나가 영적 전쟁에서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복음적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아론과 훌도 사람인데 그들도 지치지 않을까? 그들도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은 중요하지만 그들도 완전한 답은 아니죠. 이 본문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사람을 넘어서 궁극적인 중보자께로 향하게 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누가 그들의 손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직접 말하지 않지만 우린 복음 안에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린 더 분명히 봅니다.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을 넘어서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중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지쳐서 손을 놓을 때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중보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붙드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의 손을 붙들어 줄 때 기도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2026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혼자서 신앙을 감당하려고 하지 맙시다. 강한 척하지 맙시다.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팔이 피곤합니다. 주님, 공동체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손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첫 전쟁을 보았습니다. 아말렉은 약할 때 찾아왔고 전장은 산 아래에 있었지만 성패는 산 위에서 갈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고 신앙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손을 붙드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린 반드시 결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이어갈 것인가? 어디에서 이어갈 것인가? 말씀은 예배당에서 끝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드는 싸움이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듯이 이 싸움은 지속되는 기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신년 저녁 축복 기도회에 단순한 이것은요 프로그램이나 일정이 아니에요. 이 기도회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는 올해도 싸움 없는 해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로 싸우는 해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회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닌가요? 한두 번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요. 여러분, 기도는 물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손을 드는 기도 자리는 아무 데서나 생기지 않습니다. 모세가 혼자 손을 들 수 없었듯이 우리의 기도도 혼자서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구역장의 손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의 손을 붙들어 줘야 돼요. 서로의 손을 붙들어줘서 그 기도의 소리 내려오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신년 저녁 기도회는 아론과 훌이 되는 자리이고 또 동시에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장이 힘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기도회는 손이 내려오고 있는 사람, 기도가 식어가고 있는 사람, 혼자 버티느라고 지쳐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 팔이 피곤합니다. 주님, 혼자서는 못 버티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년의 첫 주에 기도의 자리를 비워두면요, 그 빈자리는요 다른 것들이 채우게 됩니다. 염려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고요, 바쁨이 채우게 되고 그냥 습관과 현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기도회를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너희의 한 해의 방향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 너희의 싸움의 방식을 내가 다시 정렬하겠다. 여러분, 오늘은 결론을 완성하는 날이 아니라 결단을 시작한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로 기도의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기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혹시 모든 날을 다 참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반드시 나오셔서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말 한마디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손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있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 해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기도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를 붙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축복 기도회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의 출발점을 우리 모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